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11 제자 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도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의심을 할까요? 그 의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아직도 정확한 이 말씀의 답이 자신들에게 나와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는 정말로 이 제자들 마음에는 비통함이 들었겠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께서 어째서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원통함 속에는 자신들의 미래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꿈꿨었던 미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 부활이 도대체 왜 꼭 일어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알질 못하니까 또다시 마음 한구석에 그저 같은 생각인 겁니다. 정말로 살아나셨나? 진짠가? 확실한가?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났단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서도 정말 맞습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은 그 형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모르게 다른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기도 한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뭐 때문이냐? 복음을 정확하게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사람들의 감정은요 사실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정적이 될 수 있는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 있었고 예수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여야 될 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기 때문에 겨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한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대로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지켰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또 휩싸인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 소문이 그대로 퍼져서 예수가 진짜 살아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그 앞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반응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결국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슬픈 거죠. 힘든 거죠.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처형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잘 처형했다는 거죠. 이게 반응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냥 똑같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그게 잘못이야, 잘못한 거야, 그거는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같은 수준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나 복음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건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실수한 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죄 있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살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다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른 수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의심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심한다는 말은요, 대놓고 불신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믿겨진다,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딨어, 완전히 X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는 하는데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하죠? 내가 믿을 만한 근거,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로 맞구나 확신이 들지 않는 이제 그런 애매한 상태의 믿음.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사람 믿을 만한가? 확실한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나하고 잘 맞나 안 맞나 이 정도 따져보고 그렇게 갈 뿐이죠. 어느 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의심 없이 결혼했다가 또 수많은 의심을 또 낳게 되어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다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흔들리고,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아, 슬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이 고난을 내가 어찌 감당할까? 아,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너무나 죄송하다, 안타깝다.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나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이번 주간에는 좀 많은 걸 자중하고 내가 세상 연락도 좀 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슬퍼하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니까 부활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으로도 드리고 그날은 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찬양하고 부활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뿐, 부활절 찬양을 부를 뿐, 부활절 이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뿐, 부활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나눌 뿐, 부활절이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고 저 문을 나가서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큰 상관이 없는, 분명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실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겼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미가 얼마만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거기서부터 승리하셨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인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기쁨 중에 승리하셨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요.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그저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러나 문제는 90%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명한 여러분들이요, 선을 하나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을 넘어가야 돼요. 무슨 선을 넘어가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난 이전과 이후, 그거를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백수일 때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삶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낮았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이요, 뉴스에서요 막 기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저 일본도 반나절 생활권이에요.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되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그런 호사는 못 누려봤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골프 한 게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날아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게요, 지금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일일 생활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는요 완전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요 완전한 우리에게 해방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를 삽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시대를 삽니까? 우리는 지금 군사정권 시대를 삽니까? 민간정부 시대를 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시대입니까? 민주주의 시대입니까?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세계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는 잘 맞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못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잘 살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시대. 무슨 시대요? 복음 시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율법 시대예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누가 살인하면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너희가 배웠을 것이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구약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너에게 소 한 마리만큼 손해를 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 한 마리를 뺏어와. 소 한 마리로 갚아야 돼. 그게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면 어느 뺨을 돌려대라고요? 복음 시대입니다. 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다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원수를 너희가 미워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아니 어째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복음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이게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시대에는요, 누가 네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줘라. 여러분, 이게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걸 끝났단 말입니까? 죄는 정확하게 죄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수치와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하도록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하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 문제는요 1만 달란트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는 몇만 년이라고요? 16만 년이요.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다 아시네. 16만 년짜리 문제입니다. 그 16만 년치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뭘 버려야 됩니까? 총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이 한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미국이 참전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전쟁터에 파병을 나가서 그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호주 이런 쪽에 막 그 많은 섬들, 일본이 막 비행기로 자기들 영향권 안에 배로 닿을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을요 전부 이제 일본이, 그래서 그 우길기를 보면요 일본이 그 뻗어나가는 그 모습들,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지역들, 그걸 담아있는 그 깃발이 그 우길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범기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파병 나갔던 많은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잽이라고 하죠. 잽, 일본 그 병사들을 그 비하하는 말로 잽이라고 하는데 그 잽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막 생을 걸고 이제 처음에는 멀쩡한 인간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전투를 치르고 두 번 전투를 치르고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드디어 종전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잠만 들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잠자리에서 늘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술로, 우울증으로, 마약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향락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요 막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전쟁이 끝나서 본토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총 들고 누가 내 앞에 기분 나쁘다고 총으로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 중에는요 계속 쏴야 돼요. 그러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종전이 됐습니까?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율법 시대 끝났습니까? 구약 시대 끝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 시대, 구약 시대 끝났습니다. 율법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가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허물과 제약을 싹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요 정말로 집중하여 받아들이시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 앞에 나를 보시고 내 옆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로 세상을 볼 줄 아셔야만, 그래야만 드디어 우리는 복음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리며 증인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 시대에 연결되어져서 사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기 쉽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총 쏘고 칼로 찌르고, 그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체질에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하여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이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대예요. 복음은 여러분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딱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하나가 긍휼입니다.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려면 반드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충만해질 때에만 복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너희는 이걸 안 지키고 저걸 안 지키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예요. 우리는 그릇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 복음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요,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막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시대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말씀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 복음 시대에 완전히 두 발을 담그질 못하고 구약 시대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쟤네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 이방인입니다. 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식사했다고, 그걸요, 지금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그거 가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막 향해서 비난하고, 그걸 또 베드로는 거기에서 변명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이후에 사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 시대에 맞도록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넘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시대를 이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 시대를 사셔야 됩니다. 복음 시대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몇 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시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니 누가 내 오른뺨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왼뺨을 자연스럽게 들이댑니까? 아니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겉옷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부모를 죽인 그 철천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저부터 불가능해요. 누가 저한테요, 쓴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열받습니다. 그게 저의 성품인데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어느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교회 담임이 됐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 시대를 못 살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시대를 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그거는 허영이고 허풍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7이나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 나라는 정오 날씨는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7이나 되다 보니까 그 행실이 올바랐겠어요? 그 삶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정말 저주덩어리였겠습니까? 사람들 볼 때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너무나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아는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인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아니야, 저 산에서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그 자체가 곧 교회요 예배의 초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 함께 우리가요 한 곳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단 10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오늘 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밥도 새 밥이 좋습니까? 헌밥이 좋습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입이 까다로워져서 식은 밥 안 좋아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금방한 밥, 저희 집은 대대로 금방한 밥을 먹어가지고 금방한 밥이 아니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밥도요 새 밥을 좋아하는데 은혜는 왜 1년 전에 받은 걸로 살려고 합니까? 오늘 새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세 시대, 이 복음 시대를 못 살아갑니다. 말세에는요 점점 더 고통이 임하고 더 흉악해지고 모든 것이 악해지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격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실력으로는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 인간이 금방 내 돈을 사기쳐서 뺏어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눈 뜨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요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진짜 1만 달란트짜리 매일매일 한 번에 1만 달란트 확인이 될까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16만 년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16만 년을 내가 열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만 다 알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를 진짜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요. 그걸 보고 참 자유라고 합니다. 방종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절대 방종으로 안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듣고 그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묶어 있었던 모든 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모든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줬던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힘든 거, 오해와 상처와 실제 나를 실패시켰던 수많은 재앙들, 인간관계 대부분은 축복이 아니라 인간관계 대부분은 해보면 결말이 뭘로 가든가요? 원한이 자꾸 생기죠. 재앙적인 만남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끝납니다. 돈거래,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라. 왜냐? 거래하다가 다 원수가 됩니다. 뭐 아는 사람하고 뭐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거의 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그런 모든 문제들 사실상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방받는 진짜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다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참 제자에게 진리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원래 있었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어요. 잠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아버지께 잠시 맡겨놨습니다. 육신을 지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땅의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모든 저 범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요, 내가 정죄할 일이 없어요. 왜요? 심판할 권세가 누구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요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진짜 있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합니다. 그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시대 사시기 바랍니다. KTX 놔줬는데 자전거 타고 서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속도로 뚫렸는데 굳이 저 산길로 그렇게 헤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시대예요.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해보시면 쉽습니다.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해봤어?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도 뭐 안 될 것 같은 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제 오니까, 회장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보니까 어때요?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 사랑해야지. 나 이제부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나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나 이제 그렇게 해봐야지. 그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후유증을 남겨요. 아무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그렇게 싸움을 해보지만 본인은 피폐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많은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손해를 보고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가는데요.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압니까? 복음 시대를 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싸우니까요. 여러분, 교회사에 복음을 가운데 두고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사이에. 목회자가 힘을 있으면 목회자가 중직자를 향하여 막 힘을 쓰는 거죠. 그럼 중직자들이 눌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중직자들이 힘을 얻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또 막 이렇게 공격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나눠진 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예요. 감리교는 뭔지 압니까? 감독들이요 모든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리교회는요 장로가 없었어요. 요즘은 장로가 있지만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다니까요. 감독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집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왜요?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감독들이 아무리 잘해본들 복음 중심이 아니면 감독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됩니까? 기본 중심이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맨날 시속 게임 하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그러는 사이에 누가 다 죽어요? 후대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쟁을 끝내시고 정말로 복음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 중심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중직자 중심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 중심. 진짜 복음 중심 되어지면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여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걸 벗어납니까? 과거에 싸우느라고 많은 이 다른 시대를 사느라고 힘들었던 나를 정말로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실패, 상처, 많은 두려움, 어려움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심에서 이제는 벗어날 만큼 확신 속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십시오. 나 중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벗어나서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뭔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저주받은 신분인지,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신분인지 살려야 되는 신분인지, 나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배경, 내가 천국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이 나중에요
잘못하면 복음시대 못 누리다가 하시면 천국이 불편해요. 그 천국이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스마트폰 처음에 생기니까요, 스마트폰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시대를 사셔야 됩니다. 나의 배경,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뭡니까?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치료하고 답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위에 사는 겁니다. 확신하고 그 확신이 시작되어졌을 때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누림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림이 시작되어지면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된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이제 나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내 마음도 성장이 일어나고 내 생각도 성장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복음 시대를 제대로 누리질 못해서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가정마다 찢어지고 무너진 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무너져 있는 우리 후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만 가득한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 가슴 속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시대를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음 시대가 이미 왔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해방된 지가 언젠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아갑니까? 그 상처 속에 있습니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 시대에서 하나님,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중직자,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